오늘 시간 하게 적어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 35쪽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모두에게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우리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변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우리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까요? 참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더 호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화를 더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 누구 위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남 위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가슴 아픈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요, 모스크바에서 공연장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4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데 총상을 당한 거죠. 총으로 해서 사망을 당한 거죠. 테러범들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 테러범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고문합니다. 너희의 주범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시켰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푸틴이 오늘 발표했어요. 이것은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테러의 배후에 있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러범들이요 1,8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이 일을 했다라고 털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1,8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자기네끼리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에게 오는 화살을 돌려야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큽니다.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방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전쟁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러시아가 오늘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끝낼 거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최후의 통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쳐들어갈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더 이상 로마를 통치하면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로마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불을 냅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에서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너무나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이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왕궁에 없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로마에 불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정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학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넘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지기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시체에요 불이 잘 붙는 것들을 바르고 불을 붙이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믿으실 겁니까? 변하지 않고 예수님 믿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요동칩니다. 계속 변하려고 하지요. 은혜 받으러 성전으로 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확 바뀌어요. 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인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예요. 내 마음이 아플 때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신앙은요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왜요?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시 최고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 전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메시아야.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우리의 구원자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세등등하겠죠.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당대에 이 땅을 바꾸어 놓을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러한 것에 심취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때론 그런 부분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막 띄워줘요. 여러분들은 막 응원해줘요. 여러분들이 잘한다라는 이야기에 그렇게 빠질 수 있도록 심취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틴이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이 140명이 죽었을 때 우크라이나에 수만 명이 죽었던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정말 개미처럼 생각하는 것이 과연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쩜 우리 각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쩜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변명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않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2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 칭함을 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하기를 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정말 어깨에 정말 힘이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넌 마을에 가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정말 우락하고 정말 멋있는 말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자기들은 왕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심체져 있는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어. 너희가 생각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왕이기에 너희에게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건넌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정말 나귀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가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그 상황,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왜?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부분들의 학자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고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 등장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는 존재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지 않는가? 예수는 당시 이야기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그냥 당시에 계셨던 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해요. 근데 그거는 또 극소수이고 예수가 있긴 있지만 그 예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적인
예수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요, 끊임없이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넌 마을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신 외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주인이 있을 건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왜? 내가 이미 예비하였기 때문에요. 내가 이미 준비하였기 때문에. 누가 준비하였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너무나 좋은, 다양한 꿈을 꾸지요. 다양한 꿈을 꾸죠, 여러분. 요셉이 다양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다양한 꿈을 꿨지만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의 별과 달이 그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 근데 별들이 그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꿈들을 꿨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까? 이후에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예비한 꿈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나귀의 주인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꿈으로 그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해 주셨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이미 꿈으로 나타나시어 내가 곧 주로서 너에게 가서 너의 나귀를 빌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 상상인 거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니까 나귀가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나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지러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가 예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달라진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여기에서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시 겉옷이 어떤 역할을 했던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존재되어짐,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런 부호를 나타내는 상징표, 상징물이었다고 해요. 어떤 겉옷은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옷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겉옷은요, 너무너무 각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제자들이 벗어서 지금 다 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놓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혹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놓은 건 아닐까?
무슨 말이냐?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볼품없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어떻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벗자. 그리고 내려놓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고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심을 모두에게 이야기하자 라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게 되어질 우리의 고독까지 벗었던 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니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그 길에 깔아놨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소중한 옷들을 내리깔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귀를 탄 예수는 누구냐? 그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거대한 어미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낙나귀,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가는 저 예수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요, 총독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왕으로부터 정말 이 땅을 정말 다스리는 유일한 총독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군들이 올 때 정말 멋진 깃발, 그에게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준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곳에 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빌라도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너무나 상반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고 승리의 깃발을 타고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왕이 입장하는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볼품없고 나약하고 정말 조롱당할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그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 혹시라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여러분, 우리는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취해서 우리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수십 년 동안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도 종료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 제가 2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한 16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6번의 종료주일 설교를 한 거예요. 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늘 동일한 설교인 거잖아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장하신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제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왜요?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이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성은 바뀌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의 그 재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일까요? 죄이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성애는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 목사님으로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동성애가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여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게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쩜 이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맞죠,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은 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요,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거든요. 내가 죄인됨을, 내가 나약함을, 내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집을 나갈 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받게 되어질 유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 인해서는 이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탕진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가게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아직 집이 한참 멀었는데 그는 그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이야기하죠.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죄됨은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결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내고 성내는 내 모습을 많이 봐요. 최근에 정말 분노하고 있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개떡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박성준이 예수 믿어서 참 많은 사람들 살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개같은 인간인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냄과 분냄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 내 감정과 내 모습을 돌아봐야지.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이켜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돌이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그렇게 뼈저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금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고 더 바라보시고 더 의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가면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저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을 찾아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나가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구나. 주여,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과 같이 구함으로 나가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푸틴의 어리석음을 막아주시옵소서. 다시금 모든 땅이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열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이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편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